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셨죠. 참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도 다 잃어버리고 또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또 그 가문에 또 젊은 자들이 젊었을 때 다 죽어서 노인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 충실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의 뜻과 마음대로 사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그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이 사무엘을 두고 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무엘을 다시 조명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란 말인데 이게 갓 태어난 아기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말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때 많이 사용하냐면 자기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 내가 뭐 아프면 아프고 내가 뭐 슬프면 슬프고 뭐 그런 자기의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이렇게 나으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는 뭐 한 13살부터다, 어디에서는 뭐 한 20세 전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 아이라는 나이를 한 13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회에서 남자가 성인으로 간주되는 그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만 13세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회당에서 토라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거기서는 그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3세가 되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3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이 있을 때가.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무엘의 어떤 특정한 나이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로 지내는 그 전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갓난아기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3살 뭐 젖된 후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덧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 지났을 때 한 10여 년 되겠죠. 그 10여 년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시기에는 어땠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자라서 교회의 어떤 그런 뭐 모습이 그냥 그렇게 젖어 들어간 거예요. 제사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이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샤라스, 종으로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섬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걸 몰랐을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뭐 그렇게 듣지를 않지요. 아무튼 신앙의 교육도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자녀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던 그 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던 그 시기에 그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 희귀하다는 말은 야카르란 말인데 희귀한, 값비싸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귀하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상은 뭐라면 카존이란 말인데 이상, 환상, 환시, 계시를 보여주는 일 또는 꿈에 나타나는 일 그런 거예요. 이상이란 말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비전이라고 또 레벌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 하나가 있고 대부분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는 씬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은 희귀했고 이상은 그 보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일은 전혀 없었대요. 말씀이 없었다 그 말은 이게 아인이란 말인데 완전한 부정, 전체 부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무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 그런 일들은 전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진짜 이상은 뭘까요? 진짜 이상. 진짜 이상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된 것은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이상이에요. 진짜 이상. 그러니까 이상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뭘 봤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있나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뭘 봤어요? 그럼 그냥 그것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애들이 이제 수험생이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딱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자기는 막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내가 넣어주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얘가 그 학교 다닌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학교 떨어졌어요. 예, 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본 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하셨대요. 갖고 장사하는데 위치를 여기를 딱 하면 좋다. 이거 목사님이 점지해 주신 그 자리다. 그럼 100% 잘 된다. 아니 목사가 장사를 어떻게 알아요? 장사꾼이 장사를 잘 알죠. 그렇게 하고 되는 줄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를 잘하고 싶지요, 다. 누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하게 해주시면 내가 아침에 강단에 딱 서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준비를 하고 또 곱씹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목자가 어디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바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아침에 그냥 나가서 야 대충 나가면 있겠지 그리고 양들을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사역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무리들을 보내고 산속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마 있겠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현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건 감사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바르게 흡수가 되는 거, 내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을 본 사람의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야, 내가 어제 이상을 봤어. 니네는 못 봤지.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내 어깨가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상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과 이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가 있냐, 진짜. 요즘같이 말씀의 홍수, 또 이상, 이런 환상, 계시, 이런 홍수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가 있냐, 진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설교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나? 저로서는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직분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인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이 있고 이상이 있고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뭐가 있고 막 하는데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세요. 남들이 하는 거 그거 듣지 말래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진짜를 쫓아라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상이 내가 보는 환상이 말씀하고 연계된 거. 내가 듣는 계시가 말씀하고 연계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계된 것. 내가 설교하는 게 어떤 이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된 거. 네.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짜가 돼야죠.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진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상이 아예 없었대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일들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 무엇인지 환상이 무엇이고 계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맨날 계시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너 뭐 에테드라 이게 무당이죠. 계시는 점치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시할 건 없어요, 또.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보면 안 믿을까봐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뭘 봤는데 너는 못 봤지. 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무슨 환상하고 계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믿는 사람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뭐 요즘 중동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중동에.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대요. 뭐 저는 직접 들어본 얘기는 아니지만 뉴스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시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뭔 특권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어떤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짓누르려고 해요. 뭐 영적인 뭐 카리스마, 뭐 파워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영적인 파워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돼요, 지금. 진짜. 진짜 교회. 진짜 교회. 더 심하게 말하면 진짜 목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 목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역.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역이, 내 기도와 내 헌신이, 내 말씀이, 내 봉사와 내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게 진짜 말씀과 이상과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 내 경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막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난다고 내가 내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엘리나 혼니와 비느하스 같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니까 곁길로 가도 모르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막상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런 때가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들 있잖아요. 쫓겨나잖아요, 마지막에. 나 너 모른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뭐 성경을 막 백독을 하고 뭐 천전을 암송하고 이러는데 나를 모르세요? 나는 모른다 그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필요해요. 진짜 성도가 필요하고 진짜 목회자가 필요하고 진짜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목회자로서 저도 제가 진짜 목회자가 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필요한 때예요. 진짜 성도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가 정말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그 시대에 그 통로가 되었던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증거된다면 그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저도 늘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심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진짜 말씀의 삶, 진짜 은혜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미초학간에 거주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나후아틀 종족을 위해서 한 주간 계속 기도합니다. 이 종족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것은 산타페 교회 매입과 이전 등의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주인하고 마지막 지금 이렇게 협상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다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도의 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없던 시대에 그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양육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진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에 또한 이상과 계시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진짜를 찾아 나서는 또한 진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그 진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진짜 은혜와 복음이 저희를 통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구원만, 우리 예수님만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아버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늘도 서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아버지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